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십자가 즈음에 주인께서 찾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 오늘의 흐름을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은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입니다. 주일날 예루살렘 호산나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날 성전 정화를 하셨죠. 그렇게 베다니로 돌아갔다가 화요일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지난 시간 우리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뒤로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벌이셨죠. 그 이야기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었던 세금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다 마치고 이제 내일과 모레를 지나서 금요일 새벽이 되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가십니다. 십자가를 맞이할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 따라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이 앞서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이야기, 그 비유, 이 비유 때문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럼 앞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비유,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러느냐? 이건 공간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순서도 똑같습니다. 화요일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셔서 처음 벌어진 논쟁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할 권위를 주었느냐, 권한을 주었느냐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관계에서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확할 때가 되자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다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까지도,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태복음에는 요 앞으로 두 아들의 비유, 요 뒤로 혼인잔치 비유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포도원 농부 비유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세금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 19절에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는 그 예수님의 저격성 발언은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이 비유,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었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도원,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관리들,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사랑하는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뜻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비유가,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오늘의 세금 논쟁,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되찾기 위해 아들을 보냈지만 결국 욕심의 눈이 멀어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이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지켜보는 눈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꾸려서 보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정탐들 누구일까요? 마태와 마가 복음에는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다 하고,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죠. 율법 전문가.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서 그리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잘 지키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 왕가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말씀에 보수적이었고 로마에 세금 내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헤롯 당원들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대체로 원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치권을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다만 반란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고 세금을 철저하게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의식, 제사에 참여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을 봐서 그들은 예외로 시켜주기도 했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맡게 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것이, 그 통치권을 맡은 것이 헤롯 왕가였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이 헤롯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것은 단지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로마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헤롯 왕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현실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또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정치력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마에 세금 납부하는 것을 옹호했던 사람들이겠죠. 딱 봐도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죠.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영원한 국익만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런 두 집단,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전혀 다르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연합을 맺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포도원을 독차지하기 위한 피의 동맹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짐짓 의로운 채 합니다. 스스로를 의인인 채 점잖게 가면서 예수님께 올무를 뻗죠. 성경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되어 있지 않으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뒤에서는 이미 다 말에 맞추고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저거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 잡는 거야 라고 하고 오는데 겉으로는 왁자지껄하게 티격태격 하면서 찾아옵니다. 들어보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인데 저 이방 민족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가당키나 하오? 마침 이제 얼마 뒤면 모세가 애굽을 탈출했던 6월절이니 이참에 뭔가 하나라도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옳소. 물론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은 죽음이지만 말로는 그렇게 했겠죠.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지금은 몸을 사려야 할 때입니다. 일단 자세를 좀 낮추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도 좀 찾고 자치권도 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에 수긍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옳소. 사람들이 몰려들고 왁자지껄 떠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본문 21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아이고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을 아시죠? 당신이 그 유명한 나사렛의 예수 아니십니까?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참 잘 가르치신다죠? 누구처럼 아부도 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 가르치신다고 하니 우리 사이에 중재를 좀 해주시지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리얼하게 연기를 해봤나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기서 세금은 인두세를 뜻합니다. 당시 피식민지였던 이제 속국이죠. 이스라엘 유대 모든 성인 남녀가 매년 내야 했습니다.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가 대상이었고 1데나리온씩 걷어서 로마에 직접 보냈습니다.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로마의 동전인데 앞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티 가이사르 디비 아우그 프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황제, 즉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 있고요. 뒷면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해서 최고의 제사장이란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금 징수를 할 때 반드시 이 데나리온으로만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요. 다양한 형상과 글이 적힌 화폐들, 동전들이 많이 있지만 유독 황제의 얼굴과 그를 찬양하는 글귀가 쓰인 이 데나리온으로만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은 누가 황제, 누가 그 땅의 주인이냐, 누가 그 땅의 종, 누가 그 땅의 식민지이냐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통치 방식이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꺼이 바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 생각해보면 과중된 세금보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 하나가 백성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의 말씀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황제의 얼굴을 새긴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니. 그래서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손을 대는 것도 심지어 쳐다보는 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계략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 보라.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본문 25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쉽게 생각하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세상 정치와 교회를 구분하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것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가이사의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긴 형상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문화, 가치,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황제의 형상, 황제의 얼굴뿐만 아니라 황제의 세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데나리온을 자랑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무엇이냐? 황제고 황제의 돈과 권력이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힘을 삼죠. 여러분들도 데나리온을 자랑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물론 세금은 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데나리온을 써야겠죠. 우리도 물질과 세속적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동의하고 동참해서 황제를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을 내 것 삼아온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가이사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는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세금을 바치라는 성경의 표현이 아니라 돌려주라, 되돌려주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글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서 말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먼저는 앞서 읽은 20절인데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3번의 주다, 3번의 건네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절입니다. 앞부분까지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여기서 넘기다 주다는 파라디도미입니다. 파라디도미. 사람이나 대상의 처분을 맡겨 넘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지시오 하면서 소유권, 결정권을 넘기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한글 성경에는 바치는 것이라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주다, 건네다 라고 해서 디도미라고 쓰였습니다. 이 건네는 표현, 건네는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다, 내 것을 건네다 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앞서도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도 모두 바치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충분히 좋은 해석이죠. 번역이죠. 하지만 원문에는 아포디도미라고 해서 보답하다, 보복하다, 받은 것을 돌려주다 입니다. 즉 받은 것이 있으니까 되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 내는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이고 우리 돈이고 우리의 권리인데 내 것을 저들에게 주는 것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어쨌거나 로마의 것이니 황제의 것이니 황제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 도로, 건물, 상하수도 그들의 것이니 받은 대로 또 그들의 것으로 되돌려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줄 건 줘.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앞서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응당 그래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을 주기 싫다고
원래 그들의 것이었고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니 돌려줘야지. 그리고 싫어도 결국 그러고 있잖아. 너네 세금 내고 있잖아.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렴. 너희 자꾸 내 건데 왜 자꾸 뺏어가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 너희 거 아니야. 포도원 너희 거 아니야. 하나님께 돌려드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19절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인 양 움켜쥐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비유가 다시 한번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고 있음을 이들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의 그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를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십니다. 기억하지? 다시 한번 말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주인께서 찾으신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삼아온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죠. 또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황제의 주권, 황제의 동전, 황제의 주권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사는 기준, 가치 판단의 기준,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내 것인 양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농부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되돌려 드리는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시간, 십자가 즈음의 주인께서 찾으시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그들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돌려주라 하셨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모함이죠. 그들은 가이사의 것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로마 총독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 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인께서 찾으신다. 이 음성에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흔쾌히 돌려주시고 그냥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되돌려드리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뒤따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